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러 날에도 코로나 질병을 잘 견디게 하시고 홍수도 잘 지나가게 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 예배가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고자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치유의 손길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공동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이전하여 새로 건축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품고 미래의 세대를 향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달란트대로 모두가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교회들이 성령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잊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국회는 성차별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인권법이 발의되어 심의하고 있습니다. 꼭 부결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남녀가 정당한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모든 종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늘 기쁜 마음으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복된 섬김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허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또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별명 중에서는 참 좋은 별명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름을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뒤쪽에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라서 드리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 요구 앞에 주저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단에서 실제로 아들을 죽여서 불살라서 드리려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는 최고다 하는 얘기죠. 이러한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있던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갔다. 이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았더라면 아브라함이 공로죠. 자기의 공로로 자기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이 그렇게 대단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다가 변화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조금씩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믿음의 크기가 더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은 아니었는데 지나갈수록 굉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이 축복이 주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때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 길이 복된 길이더라. 그 길이 은혜의 길이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년에 가서는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아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13장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인공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근데 여기서 가족들이 다 의견이 일치단결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데라가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이고 데라에게는 손주가 되는 롯, 이렇게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 지점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일행들이 가나안까지 쭉 한꺼번에 가지는 못했을까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는데 하란이 국경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외국이 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낯선 곳으로다가 가게 되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이 국경선 마지막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한참 동안을 상당한 기간을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이제 향년이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고 남은 것이 아브라함과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이 남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지금도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오래 생활했던 지역 또는 오래 다녔던 직장을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자리는 하란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하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먹고 살만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 가지고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하란에서 지내는 것이 지낼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한마디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 자리를 떠나서 저 낯선 곳, 어쩌면 거기 가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쾌적한 곳이었는지를 5절 말씀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하란에서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고 재산이 늘었습니다.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이 하란 땅,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에 쾌적한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하나님 없이도 의지할 것이, 내게 사람들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땅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하고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침에 한 개 입에 쏙, 점심에 쏙 이렇게 넣어주는 땅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었고, 지형적으로 말하자면 산지가 많고, 평야를 만나면은 사막지대가 있었고, 농사 짓기에 적당하지 않은, 더군다나 1년 사시사철 중에서 비가 오는 것이라고는 가을과 봄에 이른 비, 추수할 때 내리는 이른 비, 그 다음에 씨 뿌릴 때 내리는 늦은 비, 이때 말고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농사 짓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있던 아브라함의 있던 곳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하란 땅이 훨씬 지내기 좋고, 여기서가 불확실성이 없고 확실한 나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하란 땅이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은 어쩌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아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 다 끝내놓고 아하, 요렇게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득이겠구나가 아니라, 비록 이 자리가 훨씬 더 좋고 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손해보는 일일지 몰라도,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살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나는 죽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던 삶의 자리에서 구별시키고 불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에게서 구별해내시고 불러내신 것이 셋의 후손들이고, 홍수 위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 아십니까? 그나마도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것도 삶의 한 방편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니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때가 되면은 굶어 죽지는 않으라고 먹을 거 주고 때 되면은 재워주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노동도 시켰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지경에서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내신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도무지 지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에 쓰던 말로 하자면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는 모든 고생 끝, 지금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면은 뭐 과수가 그냥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막 그냥 그 곡식이 열리고 이러던 땅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부터가 겪은 일이 뭐냐면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갔는데 그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사건이 기근을 만난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호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런가 하면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 특히 아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되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랬느냐? 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하고, 하란에서의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신 분은 그 복이 빨리 임하리라 믿어요. 늦게 슬그머니 아멘한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으나 믿음이 복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니까 그 땅이 복되고, 아브라함을 복주시니까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어요. 2절의 말씀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이 말씀부터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요, 주변 강대국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곳은 바로 전쟁터가 되는 곳이고, 이곳은 불바다가 되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족이 생겼다가 없어졌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서방의 로만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 모두 다가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교인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전부 다가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고도 남았죠. 이루어지고도 남았어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척박한 땅이나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요, 이제 14장, 지금 12장입니다. 13장, 14장 넘어가면 세계 전쟁이라, 당시로서의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몇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가 길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나라들끼리 연합하고 해서 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이제 잡혀가는 일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가 318명이니까 대단한 재력가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무리 318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상대는 연합국입니다.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상대로 가서 이기고 자기 조카를 구출해 가지고 데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그 나라 밑에 가서 지내는 때의 이야기인데, 왕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왕과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먼저 왕이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러면 쌍방 간에 서로 요구 조건, 계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 조건이 뭐냐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의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그 조건이 재밌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아니, 국가 간에 부족 간에 지금 조약을 맺는데 그 내용 중에서 뭐 서로 지켜주겠다, 평화를 지켜주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일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면 잘못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은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정작 그 일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벌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이야. 아니, 아브라함이 잘했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비멜렉은 알았던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 만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 아브라함의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불리해도, 어려워도,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신이 복이 되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가서 순종하고 가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죠. 복 무척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써 있습니다. 숟가락 먹다가 꺼내보면 복 써 있고, 숟가락에 입에 들어간 데만 복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에도 복이 써 있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딸딸딸딸딸딸 흔들면은요, 야, 복 나간다고. 숟가락을 떨면 안 됩니다. 딸딸딸 이게 숟가락. 밥 먹다가 딸딸딸 떨면 야, 복 나간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밥 먹다가 또 하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 야, 복 나간다고.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 안 떤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다리 안 떤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숟가락에다가 복자를 새겨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이 오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고,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아브라함 덕에 제일 먼저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나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니, 아브라함 덕분에 온 인류가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시니까 요셉이 종살이하는 그 주인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아멘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어느 회사의 일개 종업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회사가 복돼야 되고, 요 대목에서 잔소리를 잠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님, 내가 말입니다, 어느 회사를 갔더니만 월급 200만 원을 주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기여하는 바가 300만 원도 없는데 나한테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내가 이놈의 회사를 내가 지금 때려칠까 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 속으로다가, 너는 잘리는 게 낫겠다. 네가 그만두기 전에 잘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한 사람에게 200만 원을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200만 원 줘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사무실도 줘야 되고 책상도 줘야 되고 차량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일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쓰는 돈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사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회사가 존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00만 원어치는 해야지 쌤쌤이 됩니다. 600만 원어치는 내가 회사에 기여를 해야지 쌤쌤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그 회사가 복되고, 제일 먼저는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복돼야 되고, 제일 시급한 문제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복돼야 되고, 내 부모가 나로 인해서 복돼야 되고, 내가 앉아있는 내 교회가 나로 인해서 복돼야 되고. 이런 말들도 흔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여러분, 나로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길 바라고,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시니까 요셉이 속해 있는 그 집,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을 복 주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이 흘러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되면 오케이, 손해가 되면 절로 가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나로 인해서 덕을 보고, 당신이 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게 이득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아깝지만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이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믿음을 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업장을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고생스러워 보여도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다 무슨 상까지 주시는가 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까지 덧입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온 천하가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노라고 10번 100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부러워하는 그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만들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